할렐루야. 8월 15일 화요일입니다. 사도행전 22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읽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육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네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네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네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아멘. 자, 지난 시간에 사도 바울이 성전에서 흥분한 유대인들에게 붙잡혀서 집단 구타를 당하고 로마 군대가 출동하여서 겨우 거기서 불상사를 피하고 그리고 이제 영내로 끌려가면서 마지막으로 거기에 모여있는 유대인들에게 변명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그렇게 이제 부탁을 했죠. 헬라어를 말하면서 다소시의 시민권자라고 말을 하자 천부장은 그에게 허락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층대에 서서 손짓하여서 사람들을 조용히 시키면서 오늘 말씀의 이야기가 진행된 것이죠. 바울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형들아, 부형들이란 뜻은 여러분들은 내 형제들이고 내 부모들입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한 핏줄이고 다 한 가족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흥분하지 마십시오. 제가 하는 말을 좀 들어주십시오. 여기 변명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원래는 변명이라는 말이 좀 부정적이잖아요. 잘못한 게 확실한데 자꾸 변명을 해서 자기가 잘못한 게 아닌 것처럼 말하는 게 변명인데 사도 바울은 잘못한 게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잘못을 했다 이렇게 오해하고 있는 것뿐이잖아요. 그러니까 변명이라는 말보다는 해명이라는 말이 더 적절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뭔가 오해하고 계신데요. 제가 해명을 할 테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바울이 지혜롭게 천부장에게는 헬라어로 말을 하다가 지금 이제 유대인들에게는 히브리어로 말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더 조용해진 거예요. 히브리어다. 저 녀석 히브리어 말을 쓸 줄을 아네? 저 녀석 우리 민족, 우리 유대인이 확실하네? 도대체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들어보자. 그래서 이제 히브리어로 계속 이야기를 이어서 말합니다. 저는 유대인입니다. 물론 저는 길리기아 지방 다소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저희 부모님이 저를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가말리엘 선생님 아시죠? 저 그분 밑에서 어렸을 때 엄하게 교육받았습니다.
유대인 중에서 가말리엘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가말리엘은 아주 중요한 인물입니다. 가말리엘은 이후에 로마의 성전이 예루살렘의 성전이 로마 군대에 의해서 무너졌잖아요. 그리고 그나마 사내들인 공회의 자치권마저 빼앗겼습니다. 로마가 완전히 유대를 멸망시켰어요. 그리고서 남아있는 유대인들이 이제 유대교의 명맥을 유지하기 위해서 다시 모였습니다. 그때 가말리엘의 손자가 중심에 서서 우리가 이제 성전이 없기 때문에 성전 제사는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재물을 구할 수 없기 때문에 재물은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이제 조금 달라진 상황 속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것이고 우리는 계속해서 구약의 율법을 지킬 것입니다. 그렇게 말함으로 해서 유대인 공동체가 그리고 유대교가 비로소 유지가 됩니다. 사실은 우리가 흔히 유대교라고 말하는 것은 그때 시작된 겁니다. 예수님 당시 때는 유대교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건 그저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전통대로 하나님을 믿는 종교 신앙이었죠. 자, 그렇게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은 모든 유대인들에게 존경을 받는 그런 사람이었고 그런 가문이었습니다. 제가 바로 그분 밑에서 엄하게 율법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도 율법을 지키는 바리새인입니다. 그리고 저도 하나님께 대해서 열심히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저도 이 도를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습니다.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 사람들을 모두 결박해서 감옥에 가두어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만 그런 게 아닙니다. 저는 저 멀리 다메섹까지 뛰어가서 그 지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전부 결박해서 예루살렘으로 압송하고 벌을 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받아서 다메섹으로 가기도 했습니다. 그때 공문 발급해 주신 분들 저기 서 계신데 저 제 말 맞죠? 예루살렘에는 아직도 제가 과거에 얼마나 열심히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는지 증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다메섹으로 가까이 갈 때, 거의 다메섹에 도착할 때, 그때 대낮이었는데 갑자기 엄청나게 큰 빛이 저를 둘러 비추었습니다. 저는 너무나 강렬한 빛에 놀라 말에서 굴러 떨어질 수밖에 없었고 몸을 추스리고 있을 때 음성이 들렸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강렬한 빛 속에서 그런 음성이 들렸고 바울은 그 음성이 들리는 쪽을 향해서 누구시옵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때 그 밝은 빛 속에서 이런 소리가 났습니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다. 나사렛 예수라고요? 그 나쁜 놈이요? 아닌데, 이 빛은 하나님께만 있는 영광의 빛인데 그렇다면 내가 나사렛 예수를 잘못 알았구나. 그는 나쁜 놈도 사기꾼도 죄인도 아니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면 이런 영광의 빛에 둘러 비칠 수는 없는데. 사울아,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그러면 네가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누군가 알려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밝은 빛이 압도되어서 저는 그 빛이 사라진 이후에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겨우겨우 다메섹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사흘 동안 아무것도 볼 수 없었고 먹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자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저에게 왔습니다. 그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다메섹에 살고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그의 경건함을 인정하는 그런 신실한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으면 그 사람을 무시했습니다. 율법도 어기고 더 이상 너는 경건한 유대인이 아니야. 그렇게 무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은 유대인들이 야, 저 사람은 율법적으로도
우리보다 더 경건해. 그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고 칭찬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경건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도 말씀하셨죠. 바울이 지금 들어와 있는데, 그땐 사울이라고 불렀죠. 그에게 가서 기도해 주어라. 다시 볼 수 있도록 해 주어라. 처음에는 아나니아도 주님, 그 사람은 이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려고 온 사람입니다. 아니다. 그는 이방인들 앞에서 나를 증언하게 될 사람이다. 그러니 너는 그에게 가라. 알겠습니다. 그래서 사울아, 다시 보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 즉시 사울은 다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영적으로 장님이나 다름이 없었다는 것을 그렇게 알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아나니아가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된 것은, 네가 강렬한 빛 가운데 그분을 보게 된 것은, 네가 그분의 음성을 듣게 된 것은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너를 선택하셨기 때문이다.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너를 이방인들에게 가서, 여기 물론 이방인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고 모든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 앞에서 증인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셨고 너에게 깨닫게 하셨고 보게 하셨고 듣게 하신 것이다. 그렇게 아나니아라는 분이 저한테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자, 유대인들 앞에서 해명하는 이 바울의 해명은 내일 묵상하게 되는 말씀까지 조금 더 이어집니다. 자, 그러나 들으셔서 알겠지만 자신을 해명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시작했지만 결국은 그 유대인들에게도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나쁜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가 기다리던 바로 그 메시아이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결국 이런 역할을 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 틀어박혀서 믿는 사람하고만 어울리면 단 한 명도 전도할 수가 없죠. 교회에 모여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믿는 사람들과 친교를 나누고 봉사도 하지만 또 다른 상황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뒤섞여 살아야 됩니다. 거기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공부하고 똑같이 놀고 똑같이 쉬고, 그러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그런데 선생님, 예수님 믿으셔야 돼요. 너무 늦기 전에 예수님 믿으세요. 그렇게 말을 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도 칭찬받을 수 있게, 세상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을 수 있게 그렇게 정직하게 성실하게 살아야 됩니다. 회사원이라면 능력을 인정받는 모범사원이 되어야 됩니다. 학생이라면 모범생이 되어야 됩니다. 우등생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야 마지막 순간에, 결정적인 순간에 그런데요, 예수님 믿으셔야 돼요 라고 말할 수 있고, 그렇게 말했을 때 그것이 무시당하지 않고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상시의 일상을 지혜롭게 사시기 바랍니다. 아주 불신자가 되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신앙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살아야죠. 그러나 그 이방인들이 거리낄 정도로 너무 그렇게 티나게 불편하게 살면 안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다가도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일까? 어떻게 하는 것이 저 불신자들을 예수께 인도하는 것일까? 어떻게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이 그의 마음에 문을 열 수 있고, 어떤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그를 설득할 수 있는 것일까? 고민하셔야 되고 생각하셔야 되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조심성 없이 함부로 했을 때, 그랬을 때 주님께서 주신 기회마저 잃어버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는 우리만의 일상을 살 것입니다. 그때에 무의미하게 시간만 허송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주님께 이끌 수 있는 그런 지혜를 발휘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준비가 덜 되었다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생각하는데 돈도 안 들지 않습니까? 그렇게 고민하며 기도하다가 주님의 뜻을 깨닫고 주님의 방법을 깨달을 겁니다. 그럴 때 우린 좀 더 효과적으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주님의 일꾼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그렇게 일하시고 또는 그렇게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